이 시간 잠시 시험을 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험 봤는데 잘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하기를 2부 예배는 잘 못할 거다. 그래서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 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또 제가 오직 은혜 하면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제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한 번씩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예수는 이쪽이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이쪽에 분발할 기회를 드려야죠.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예수는 그래도 소리 적어요 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외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오직 은혜, 오직 예수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좀 딱딱하긴 하지만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강령 5가지 교리 뼈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는 말은 인간은 모든 기능이 정지됐다 하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뭐 구하지도 않고 찾을 만한 능력도 없다 하는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대해서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칼빈주의의 5가지 중에 두 번째 시간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하셨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치 거센 물결에 이 태풍이 와서 막 떠내려가는 사람 그냥 막 무작위로 막 건져냈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무조건적 선택이다. 우리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해보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칼빈주의의 그 신학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대체적으로 칼빈주의라고 하고 또 다른 교단한테 영향을 줬지만은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장로교가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칼빈주의의 그 교리는 어떤 우리에게 측면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교리를 통해서 되새겨 볼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칼빈주의의 이 교리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로 말미암아 영향을 크게 입었습니다. 영향을. 그리고 교회 역사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교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다.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교리로 말미암아 교회 행정에 획기적인
그래서 이 우리 교회 내에 교회를 우리가 꾸려가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노예 규칙이라는 게 있고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헌법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우리가 회의가 진행돼야 되며 또 더 나가서 어떻게 교회를 구성하는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도 자리를 잡아서 아주 큰 유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칼빈주의 교리가 이 발표되면서부터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자리 잡고 또 더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생활까지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문해부흥에도 큰 역할을 했고 또 더 나가서 국가와 사회 제도 또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역시 이 교리를 구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교리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믿는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사회 통합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많은 발전이라든지 또는 이 문해부흥의 영향과 같은 이런 큰 축복들이 있게 된 것은 역시 좋은 교리를 잘 구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문을 여시며 또는 이 일반 정의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회 시민들에게도 제도나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규범이나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우리가 교리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말할 것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가장 골자는 바로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반대로 우리 혹시 알미니안 감리교라고 했기 때문에 감리교를 제가 약화시키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리교에도 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이 우리 교리의 또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주권을 강조하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큰 유산을 하나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1603년에 네덜란드에서 코른 헤르트라는 정부 관리가 칼빈주의에 반박하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다름 아니라 당시에 네덜란드 또는 화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가장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시 사회 정치와 교회 지도자가 구분 없이 목사가 총리도 하고 그런 신앙이 정통 신앙이 잘 뿌리내린 곳이 바로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칼빈주의를 반박합니다. 하나님 주권과 예정의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주권과 예정에 관한 교리가 그야말로 이 좋지 않는 평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 칼빈의 제자 베자라고 하는 수제자 베자가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의 교리를 마음속 깊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외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평가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파 기도하던 중에 당시에 화란 신학교의 알미니우스라는 교수를 불러다가 이 코론 헤르트라는 사람의 이론이 잘못된 것을 반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가 역시 우월함을 잘 설명해 줘서 혼선이 없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훑어보더니 문제가 역습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냐면 이 알미니우스 교수는 코론 헤르트의 입장을 읽어보다가 거기에 반해버렸어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오히려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이런 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잘못됐다,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과 예정교리가 잘못됐다 하면서 되려 이 총구를 이쪽 칼빈주의라도 오히려 되면서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칼빈주의를. 그래서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잘못됐다, 예정은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아주 타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셨다. 인간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물이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대했던 것마저도 무너지고 배신감을 드는 그런 처지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모여서 아파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칼빈주의의 본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지금 알미니우스가 잘못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이 1609년 알미니우스가 죽었고, 죽은 지 1610년에 그 다음이죠. 죽은 지 10년에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5개의 반박 성명이 나옵니다. 5개의 반박 성명.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오늘 저는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은 못 된다 하는 것을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의 5대 학론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째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자율 구원성을 주장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보고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정,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알고 그 가운데 예정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 다 구원하신 것이다. 특별히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건 뭐예요? 불신앙적 태도잖아요. 상당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만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한된 속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칼빈주의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우리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 내리시는 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잊어버린다.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은 조금 타락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백성으로 반드시 끌고 가신다. 회개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장로교 신앙이에요.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알메니우스는 그렇지 않다.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잘못됐잖아요.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잖아요. 사람의 자유의지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약하기 때문에 구원에 떨어질 수 있겠죠. 어쩌면 그들의 교리는 합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맞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1번서부터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를 칼빈주의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고 한글을 했습니다. 자, 이 한글에 대해서 칼빈주의 정통 신앙인들은 몹시 괴로워하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화란 의회는,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의 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화란 의회라고 말하는 거죠. 화란 의회는 세계적인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가 돌트 종교회의입니다. 돌트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돌트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1618년 11월 13일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영국, 신성 로마 제국, 독일 각지에서 온 사절단 27명과 그 다음에 84명의 교회 지도자, 그 다음에 18명의 정부 고위층이 참가하는 대회의였습니다. 자, 이 회의가 바로 돌트 종교회의인데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큰 회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트 종교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칼빈주의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다섯 가지 반박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반박을 하자 하는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주의의 기초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다섯 가지를 반박하는데 다섯 가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를 전부 대변한다 하는 그런 5대 교리는 아닙니다. 이 알미니우스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는데 다섯 가지 나왔으니까 다섯 가지로 반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5대 교리를 항론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간 무려 154회의 회의를 거쳐서 이 회의를 한 결과 역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154회 회의를 통해서 바로 이 칼빈주의가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구성되는 것도 우리 종교회의를 통해서 제 종들이 모여서 또 웨스트민스터 대서유리 문답 같은 것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제 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바로 그런 문답서나 성경이 66권으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도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우리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남녀 전도의 원래의 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 회의 또는 우리 교회의 회의 등등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흡해서 결정에 도달하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최종 권위를 부여하는 결정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백성들의 회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당신의 의지를 충분히 보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대성하게 되었던 거죠. 알미니안주의가 그야말로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칼빈주의가 대단한 아주 이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정죄를 받고 주모자들은 사형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잘못된 교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 여러분, 이단에 갔다 왔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이단에 유혹받은 것은 차라리 안 간 게 훨씬 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답습하고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알미니언주의자들이 고대에는 교리를 토의하다가 토의가 지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게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목숨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교리가 완성되었느냐. 요즘 이제 교리라는 말을 많이 안 세우다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교리 설교가 무척 찬밥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우리 대소요리 문답, 우리 교리를 설명한다 하는 뜻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정언한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설교라는 것은 교리를 설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주모자는 아니지만은 알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해외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새로 조직한 것이 알미니안, 요한 웨슬레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 사상을 많이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대성하게 되었고 칼빈주의의 이 역할이 얼마나 큰 그런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칼빈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럼 알미니안주의는 한마디로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에게서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아직 다 타락하지 않았다.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중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게 한 가지 우울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마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좀 이야기한다면은 알미니안주의는 처음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결단하고 교회 나갑시다. 영접합시다. 힘을 내서
교회 나가자고요 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는 타임상 첫 부분이라면은 칼빈주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은 두고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받을 때 보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똑똑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까지 왔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는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교리라면 알미니안주의는 첫 출발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칼빈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인, 하나님이 주권이시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권의 신앙,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칼빈주의가 학설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듭니다. 칼빈주의 신앙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칼빈주의의 5가지 교리가 뭐였던가 지난주도 살펴봤는데,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기능 요소가 다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인간의 그 소양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찾기에 부족하다, 부패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여기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져내셨다. 마치 이 태풍이 불어서 막 계곡에 물이 쌓여서 막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건져내는데 바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 손 2개 가지고 언제 건져내냐. 그래서 보살이, 천수보살이 있어요. 손이 1000개가 돼야 된다. 2개 갖고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무능함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손이 1000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2개만 있어도 충분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의지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죠. 좀 된소리를 이야기하면 까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칼빈주의예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은 모든 인류 전체 다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만, 믿는 자만.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을 확률이 1000배, 10,000배가 있지만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한 속죄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신다 하는 뜻에서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 한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인다.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못 받는 낙심 타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계획했다. 자연계, 세상 돌아가는 전체, 또는 해와 달과 별, 또는 우리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거든요. 섭리하시는데 크게 말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는 뜻은 작정이라는 말을 써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근데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작정이라는 말을 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9장 16절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결점이 있어요.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거는 보장을 못 받는 거죠. 왜? 사람이 하니까. 가령 어린아이와 엄마가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철랑철랑 뛰어갑니다.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얼굴을 다치고 손과 발도 다치고 찰과상을 입고 엉엉 웁니다. 넘어져서. 왜 넘어졌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돌뿌리에 채이면 아이 손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가 어린아이 손을 꽉 손목을 붙여잡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도 돌뿌리에 부딪히면 넘어지려고 비틀거리긴 하지만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엄마가 손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손을 누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철랑철랑 뛰다가 그만 캐 꼬꾸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우리가 비록 철랑거리고 뛴다 할지라도 비틀거리긴 할지언정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는 그런 우리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부터?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북한의 주체사상 보면 상당히 잘 써 있어요. 주체탑에 가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다 못 읽어요. 얼마나 긴지. 70m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주체탑에 제일 먼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나니 제가 그까지밖에 못 외워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공평한 사회, 사람 밑에 사람 위에 행세를 부리고 또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회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정말 우리 성경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인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도 어떻습니까? 인본주의도 주체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나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본주의도 사람 중심이 되자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깊게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진 자가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 가서 때려 부수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자, 우리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안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는 이 교리는 우리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공간이에요. 안전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도피성을 설교하면서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고 또 우리 교회가 꾸려지면서 상대방에게도 우리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근데 우리가 상처 주고 미워하고 원한 맺고 또는 좋지 않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안전 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칼빈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보장입니다. 보장.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안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지금 타락하고 지금 이렇게 낙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무조건 선택은 무조건 안심이야. 우리의 구원이 안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칼빈주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칼빈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저, 모토가 무엇이냐?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칼빈주의 교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 교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좋은 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리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리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을 이렇게 멸시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욱더 신앙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이 훌륭한 우리의 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래서 이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